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시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뜻을 바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거 안 되네. 네. 목사님, 넘겨주시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근데 저자는 이제 울산의 온양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울산 온양 순복음, 온양에 있지 않고 울산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계시는군요. 이 책에는요,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서 계획한 자신의 인생대로 사라지지 않더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더라. 자기가 뜻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고 삶이 풀어지지 않고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로 싫어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냥 신앙 좋은 평신도로서 믿음 생활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분을 이제 목회자로 부르기를 원하셨고, 근데 이분은 싫어했고, 그럼 안 목사님은 이제 피해 다니는 거, 도망 다니는 거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끝까지 따라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의 그 직전에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주의 종이 되셨는데, 이분의 훗날 그 고백의 이야기는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더라.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정말 멋진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멋있는 일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항상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말씀이 딱 맞아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날은 뭣과 같이 와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도둑은 도둑처럼 옵니다. 밤에만 오겠지. 뭐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으슥한 곳에만 나타나겠지. 천만에요. 벌건 대낮에 뭐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게 도둑이죠. 저의 모든 그동안의 사역의 자료들, 중요한 문서들, 또 제가 가지고 있던 뭐 노트북이며 뭐며 뭐 그런 것들 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에 도둑 맞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역을 이제 뭐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좀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릴렉스 하면서 뉴스도 좀 보고 뭐 세상 들어가는 것도 좀 보고 뭐 그런 시간을 누구나 갖지 않습니까?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저에게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도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아예 TV를 안 켜거든요. 지금 안 켜고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에게는 좀 변화하죠. 나름 작지 않은 그런 변화인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을 계속 매일 밤마다 갖는 것이 저한테 참 좋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마음이 좀 심란해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한 단계 더 another 레벨로 좀 올라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겠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은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큰 일을 겪었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제가 빼앗긴 것보다, 제가 잃은 것보다 정말 몇 배 이상, 거의 수십 배 이상의 것들을 잃었죠. 일단 그는 젊음을 잃었죠.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그 젊은 날을 다 도망자 신세로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20대를. 가정을 빼앗겼죠. 사울의 그 딸과 결혼했지만 그 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자 신세인데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그 생명마저 빼앗길 수 없다.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목적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거 하나 남은 거 생명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사울 왕을 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를 쓴 거죠.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돼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최종 결정자인 그 왕의 마음은 얻었어요. 블레셋 왕의 마음은 얻었는데 다른 나머지 군사들이, 장군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얼마나 아부를 떨었겠어요.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뜻대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됐구나. 전쟁을 할 수 없고, 전쟁을 하기 그 직전에 거절을 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모든 성읍들이 불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암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정말 공들여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얻었는데 그것 또한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살던 그 집이 다 불타버렸고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부모 형제가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다윗의 삶에 정말 도둑처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저 4절 말씀을 딱 보면서 그들은 군인들이잖아요. 정말 용맹한 장군, 목숨을 걸고 항상 싸움터로 나가는,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힘을 다 소진하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 기력이 다하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그 다윗과 다윗의 그 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단언컨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다윗이 좀 울었는데, 그것보다 더 그의 삶에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을 다윗이 지금 만난 거예요. 저 장면을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가장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망명의 기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잃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다윗은 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믿고 끝까지 따라줄 것을 기대했던 부하들마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을 죽이자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사람, 항상 다윗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온통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자신이 사랑했던, 믿어 주었던 그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자, 이거 사울의 손에 죽기 전에 부하들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얼마나 암담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 순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부모 형제 잃어, 아내 잃어, 자녀들 잃어, 재산 다 잃어, 내 부하들마저 잃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글락 땅에서, 불타는 내 집 앞에서 내가 죽겠구나. 다윗은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힘을 다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다윗의 그 모든 것들, 재물,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 부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거나, 하나님이 한번 그 일을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우기는 오래 걸렸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저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무너질 때는 지금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된 게 있어요. 뭐가 헛되냐? 뭐가 헛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가 그것을 지키려고 24시간 시큐리티 카메라를 들이대고 군인들을 배치하고 한다 할지라도, 파수꾼을 배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도둑처럼 찾아온 이 삶의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대반전입니다. 저 순간에 저렇게 할 수 있나? 성도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되시겠어요? 돌로 치자. 근데 그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탁월함인가? 용기를 얻었대요. 저 상황에서. 돌을 든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용기를 얻었대요. 그 용기는 어떠한 용기인가? 우리는 조금만 싫은 소리, 남에게 소린 소리 들어도 용기를 잃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은 기분 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말만 들어도, 대놓고 하지 않아도. 그런데 다윗은 지금요, 실제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시글락 땅에서 지금 내 집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은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용기를. 다윗에게는 그러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공경에 빠졌으나, 그러나죠. 그는 다급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저와 같은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완전히 꽉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도 솟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10중 8구 대부분 사람들은 저 상황 가운데서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저 정도 되면 다윗이 지금 부모, 형제, 와이프, 아이들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 잃었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비참함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테스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곧 사울 왕이 죽잖아요. 곧. 그리고 몇 달이 안 돼서 다윗은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 전에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경험, 다 잃어버리는 그 훈련.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다 잃어버리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에게 시글락 땅이 중요하지 않아. 이미 이제는 궁궐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집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다윗에게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또 멋진 다윗 성을 지금 건축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모르죠.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저런 큰 공경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느냐? 다윗은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돌파의 힘.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일이 쉽지 않죠.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만 우주로 로켓을 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한국이 포함되어 있죠. 7개 나라에. 그 우주 로켓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3개의 엔진이 반드시 들어간다고요. 로켓 엔진이 3단으로 되어 있는 엔진이 1단만 가지고 절대로 지구 정상 그 안정적인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을 수가 없다. 핵심은 그거죠. 인공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아폴로 우주선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1단 로켓 제일 큽니다. 무지막지. 저게 엔진과 연료와 저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2단은 좀 작죠. 3단은 조금 작죠. 나머지 그 조그만 거 제일 밑에 거 있죠. 저것을 올리기 위해서, 저 조그마한 것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엄청난 엔진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추진력을 받아야 지구 정상 궤도에 저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 저와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인공위성, 요즘은 한 3kg짜리도 나온대요. 그 작고 연약한 위성이 정상 궤도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을 내뿜는 3개의 엔진의 추진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엔진의 힘을 의지해야만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안정적인 삶의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추진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돌파의 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그 엔진의 힘에 의지해야 돼요. 3단 엔진이 점화되고 불을 뿜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깝다고 1단 엔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거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2단도 썼으면 버려야 돼요. 3단 엔진도 다 썼으면 버려야 돼요. 다윗은 그가 쌓아 올린 그의 삶이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시간이 거의 찼어요.
그의 삶이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는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지막 3단 로켓의 그 추진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죠. 30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따랐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찰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내가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두 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잡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오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아, 이놈 잘됐다 이렇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온라인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주의 얼굴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다윗이 물어보았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문자를 막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전화를 수십통 했는데 콜백이 없어. 답답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이사를 갔는지, 전화를 바꿨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는 올려드리는데 응답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통한 은혜가 없고, 정말 불행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로 그 자리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다윗이요, 블레셋의 망명, 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일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였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어떠한 백성이 자기 아버지를 공격한, 자기 아들을 공격한 그 다윗을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죠. 다윗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였어요. 온전히 다윗을 위해서였어요. 100%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침륜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생각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을 대낮에 큰 도로처럼 훤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합니다. 내 삶을 더 맡깁니다. 삶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한 다윗이 그 속에서도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방이 동서남북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이루고야 마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상황,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재산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동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어제 돌에 맞아 죽을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났더라. 다시 한번 힘입고 일어섰더라.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듦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앞에 인생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